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미국의 작가인 스톡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썼던 소설 중에 하나가 제목이 이런 거예요. 미녀일까 호랑이일까? 그럼 제목이 좀 의미심장하죠. 어떤 나라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 참 야만스럽고 이상한 발상으로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 죄수를 원형 경기장에 둡니다. 그리고 문을 두 개를 만들어 놓고요, 한쪽 문에는 며칠 굶은 호랑이를 둡니다. 또 한쪽 문에는 아주 아름다운 미녀를 두어요. 그래서 이 죄수에게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있는 그 문을 열면 이제 호랑이에게 잡혀 먹어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녀가 있는 곳의 문을 열면 그 미녀와 함께 결혼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왕이 이상한 이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왕에게 정말 사랑하는 공주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공주가 아주 평범한 청년 하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왕은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그 왕국에서 가장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를 넣어놓고, 또 반대쪽 문에는 그 왕궁 시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 시녀를 둔 겁니다. 근데 이 공주가 이 사랑하는 청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가 찾아가서 어떤 문에 호랑이가 있고 어떤 문에 미녀가 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호랑이에 있는 문을 열면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잡혀먹지 않아요? 근데 또 반대쪽 문을 열면 그 미녀가 있는데, 이 아름다운 미녀가 이 청년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 이 공주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의 문을 열면 이 평생의 그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아갈 것 같아서 아주 굉장히 깊은 고민을 갖고 밤이 지났습니다. 다음날이 되어서 이 청년이 원형 경기장에 들어왔어요. 이제 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 이 청년이 공주를 쳐다보았는데, 이 공주가 청년만 알 수 있도록 오른쪽을 살짝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공주가 가르쳐 준 대로 문을 열었어요. 그 문 뒤에 호랑이가 있었을까요? 미녀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소설은 맞춰요. 열린 질문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문 뒤에 호랑이가 있었을까? 미녀가 있었을까? 이 공주가 청년을 어떻게 사랑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미녀와 함께 살아가는 내 그거 못 보겠다, 그래서 호랑이가 있는 문을 가르쳐 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비록 질투하는 여인과 살지만 그래서 살아있는 게 좋지 않는가, 뭐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다양한 답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공주가 선택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칠 때까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난주처럼 5층에 올라가셔서 10분 선착순, 커피를 드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커피 드시라고 했더니 몇 분 안 가셨더라고요. 10분 정도 올라가셔서 이런 커피를 잘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로 인해서 많은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요. 아주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한 것이 고린도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법정 소송의 문제들, 또 예배의 문제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들, 부활의 문제, 구제의 문제,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은사에 관련된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고 괴롭게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죠.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아주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많은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지식과 지혜와 예언과 영분별과 능력과 병 고치는 것과 방언과 아주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많으면 교회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 내 은사가 크다, 내 은사가 더 좋은 것이다, 은사를 갖고 경쟁하고 다투는 이런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방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기서는 띠띠띠띠 하고 저기서는 삐삐삐삐 랄랄랄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고민하다가 여기에 대한 아주 좋은 답을 하나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저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늘 그 은사, 더 좋은 것, 내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은사들이 더 아름답고 더 좋고 더 탁월한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시했던 방법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갖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인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방언의 종류를 여러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져 있었어요. 그때 성령이 그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방언을 여러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천사의 말, 천사의 말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을 다른 한 가지와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비교를 하고 있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고린도 이 지방 안에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을 섬길 때 징을 치고 꽹과리를 때리면서 그렇게 그 신들을 섬겼거든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구슬을 할 때 보면 막 꽹과리를 때리고 징을 치고 이렇게 구슬을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은사라고 얘기했던 이 방언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랑이 없으면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것 같이 아무 쓸모없고 헛된 것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 3절 계속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보면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은사들이죠. 이 은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제하는 것,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여러분 신앙의 정말 중요한 덕목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런 그런 구제가 있다 할지라도 또 이런 몸을 불사르는 순교,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드린 순교, 여러분 이렇게 숭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은사가 필요 없거나 구제나 순교, 이것이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숭고하고 좋은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온전한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앞에 이 은사를 설명하면서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갖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머리 몸이 붙어 있죠.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은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다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체가 있어도 이것이 머리랑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지체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죠. 그럼 제가 예전에 다리 수술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하반신 마취를 했습니다. 이제 하반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다 마치고 이제 병실에 돌아와 이렇게 있는데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이 마취가 덜 풀려가지고 여러분 다리가 툭툭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가 꺾이니까 막 넘어지고 팔도 다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튼튼한 다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팔이 있으면 뭐합니까? 서로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머리랑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은사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은사가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은사가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와 은사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팔다리를 온전히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신경이 머리로부터 팔다리로 내려가는 것처럼 이 사랑이란 것이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사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가치로 바꿔져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말씀인 에베소서를 통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 된 그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지체가 된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나가는 것, 연결시키는 것, 지금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뭡니까?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각한 분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왜 이런 심각한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드러난 표면적인 문제가 뭐였죠?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시기심. 근데 여러분 이 시기심은 드러난 표면적인 문제였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시기라는 칼을 드니까 이 칼을 가지고 상대를 다치게 하고 나를 다치게 하는 이런 문제를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뛰어난 은사, 이것을 손에 들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상대를 해치고 나를 해치는 이런 것으로 바뀌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많은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나면 성장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한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많은 능력과 은사와 또 많은 우리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요. 사랑이 나타날 때,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성장을 한 것으로 말씀을 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 이것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럼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사랑이 어떤 것이 있으세요? 월드비전에서 전 세계 172개국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고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가 여러분 조사를 해봤어요. 이런 압도적인 1위가 났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어떤 게 있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압도적 1위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2위가 있습니다. 2위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1위, 2위 할 만합니다. 네, 여러분 놀란 게 뭐냐면 2위를 차지했던 것은 8만 2천 명이 조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위는 얼마나 사람들이 조회했는지 아세요? 210만 명. 1위와 2위가 압도적인 이런 차이를 갖게 됩니다. 거의 뭐 30배 가까운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사랑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현실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대하고 원하는 사랑은 조금 다른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BTS라는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 한국의 팬덤을 형성한 그런 그룹인데요. 이 BTS를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BTS의 노래 가사 때문이랍니다. 그 중에 이런 노래 가사가 있다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다. 자기를 사랑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위안을 얻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에 사람들이 빠져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 어떤 겁니다? 어떤 거예요? 정말 희생적인 사랑,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 사랑, 아니면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공주의 선택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공주가 어떤 문을 열어줬을까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특징들을 4절부터 7절까지 15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15개의 사랑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하나 얘기하고 또 우리가 풀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럼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5개의 사랑을 압축하고 있는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자,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이 사랑의 15가지의 특징 중에 무엇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15가지의 특징을 마무리하는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사랑은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런 참는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참는 사랑, 참는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참는 사랑을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덮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꼭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의 규범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이 종말의 삶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금 말세지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더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덮는 사랑,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덮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팔아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못해서 이 재산을 다 소비합니다. 나중에는 돼지의 사료조차 먹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렘브란트가 그렸던 탕자의 귀향, 이런 그 그림을 보면 탕자의 모습이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머리가 다 빠져 있습니다. 완전히 그지꼴이 됐어요.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돌아갑니다. 그때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거리가 멉니다. 이 먼 거리에 있는 탕자를 발견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이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탕자가 돌아오는 이 순간까지 한순간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탕자가 언제 돌아오나 밖을 내다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탕자의 모습이 비춰졌을 때 탕자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근데 탕자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로 달려가 이 탕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 안에 정말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탕자에게 달려가서 가장 먼저 했었던 여러분 그 행동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목을 끌어안은 거예요. 여러분, 목을 끌어안았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을 이렇게 끌어안은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목을 끌어안았다라는 것은 팔로 목을 감았다라는 겁니다. 팔로 목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목을 끌어안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야, 너 잘 됐다. 내 돈 갖고 튀더니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돌아와? 하고 목을 막 이렇게 조르기 위해서 탕자의 목에 팔을 둘렀을까요?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로 생각하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먼 나라로 유산을 갖고 간 것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부모로부터 그렇게 유산을 물려받은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산을 물려받는 방법은 지금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부모가 죽었을 때 자녀가 유산을 상속받게 돼요. 근데 지금 부모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산을 받는다,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패역한 자식입니까? 구약의 율법에는 부모에게 패역한 행동을 했을 때 이 자식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이게 법입니다. 탕자가 살던 모든 동네의 사람들은 탕자가 어떤 아들인지 알아요. 패역한 자식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먼저 탕자를 발견했다.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왜 날마다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혹시나 사람들이 먼저 발견해서 이 아들이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나,
이 아들을 발견한 즉시 그럼 뛰어가서 왜 탕자의 목을 끌어안습니까? 사람들에게 감추는 거예요. 혹시나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아들이 다치지 않도록 아버지가 돌을 맞을 그런 각오로 탕자를 끌어안은 겁니다. 이 아버지의 팔, 이 끌어안는 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팔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탕자의 목을 끌어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탕자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탕자가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가? 이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탕자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탕자만 생각하며 아버지가 사랑의 팔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덮는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조금 전에 광고에 보셨던 것처럼 이 다세움 비전을 놓고 우리가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다세움을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합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 교회도 필요한 게 많고 할 게 많은데 왜 굳이 밖에 그런 일들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알지 못하고 떠났던 많은 탕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알려주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팔을 여러분 그들에게 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역할,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록 손해보고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덮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를 이용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덮어주는 것, 그냥 흔히 이 시쳇말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호구가 되는 것, 이게 사랑입니까? 조금 더 극단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은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참 많은 가정학대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많은 아버지들이 그렇게 어머니를 학대하고 자녀들을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손해보고 이것을 감수하고 참는 것, 덮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당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일까요? 사랑의 또 한 가지 측면을 기억하셔야 돼요. 참는다라는 것은 관계가 깨지고 좀 불편할 수 있고 내가 어려울 수 있어도 참고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사랑의 측면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마스터키,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것을 갖춰도 그들이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해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돼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요. 근데 지금 금방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을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두 번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덮어주는 것, 참는 것, 이것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랑은 뭔가 불편하고 관계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이 사람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의미의 참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살려주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형제 우리 사랑해야지 하고 때론 덮어주지만 덮어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이 말을 할 때 상대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 세워져 가도록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세워지도록. 이렇게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도 안 되면 교회에게 얘기해서 그 형제를 세워가도록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형제가 죄에서 벗어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또 다른 의미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참는 사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보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참고 덮어주는 거예요. 또 참는 사랑의 또 한 가지는 내가 불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참고 진리를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이 두 가지와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이 공동체 안에 그 온전한 하나됨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면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이 균형된 이 사랑의 귀한 열매를 이런 맛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 어떠세요? 이 참는 사랑 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대답이 선뜻 못 나오죠. 아니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지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그건 평생 영적 어린아이 수준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맨날 지지고 볶고 치고 받고 싸우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의 15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특징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것을 동사로 표현해요. 이 말은 사랑은 어떤 추상적인 어떤 개념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행해져야 되는 것, 실천적인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랑을 통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은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어서 이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담겨진 전제가 이겁니다. 이 사랑은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행해야만 우리 문제를 풀어가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어떻게 이 사랑을 여러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금방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뭔지 아세요? 사랑의 열매예요.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의 15가지의 열매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금방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가진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가 맺는 게 아니거든요. 가지는 딱 한 가지 일만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포도나무에 이 사랑의 진액이 흘러나와서 가지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할 일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진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되십니까?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없는데 어떡하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과 많은 불만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 사랑이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사랑에 첩족될 때 우리 안에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팔로 덮어주신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덮어주신 사랑,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많은 문제를 일으켜도 그것 생각하지 않고 덮어주시는 그 사랑, 그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사랑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